티모시 존스의 하루 만에 꿰뚫는 기독교 역사 4장 권력욕과 교만함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낳고 초기 교회의 균열 발 씻기는 자세 당신의 발을 잘 들여다보라. 어떤 느낌이 드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묘사했든 그것이 당신의 신체 중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아닐 것이다. 발은 늘 더러울 뿐 아니라 날이 더우면 고약한 냄새도 난다. 현대에는 신발과 도료의 발달 덕분에 발이 불결함이라는 오명을 상당 부분 덜게 되었으나 고대의 발은 언제나 더러움과 불결함의 상징이었다. 고대인들은 목욕할 기회도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길도 요즘처럼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에서는 언제나 견디기 힘든 악취가 풍겼다. 따라서 그런 발을 씻긴다는 것은 가장 낮은 신분의 노예와 종들의 몫으로 남겨진 특별한 봉사 행위였다. 예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못할 일은 없으며 심지어 발을 씻기는 행위도 서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신 까닭이 바로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이끄는 사람은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을 끌어안아야 하며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라고 말씀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군림하며 삶의 방법을 지시하는 사역자들을 부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섬김의 본을 보이는 지도자들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섬김을 받는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를 부르신다. 교회의 균열 400년 무렵 교회 지도자들은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에서 섬김을 받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광범위한 권력을 얻었다. 그 권력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군림했다. 그 결과 상당수 교회에서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성직자들이 미혼으로 남기를 기대하면서 그 균열은 더욱 선명해졌다. 이때 이런 균열에 반대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조비니안이라는 이름의 수도사였다. 그는 성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실한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해도 일평생 동정을 지키며 독신으로 사는 것처럼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수의 어머니가 일평생 동정을 지키며 처녀로 살았다는 주장에 반대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지 못했다. 결국 그는 교회에서 쫓겨났고 그로부터 12년 뒤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 5세기를 지나면서 서방교회 지도자들은 더욱 강력한 정치 권력을 얻었고 그에 따라 평신도와 성직자 사이의 간격도 더 넓게 벌어졌다. 어떻게 성직자들이 정치 권력을 얻은 것일까? 야만인들이 로마의 속주로 속속 이주해 왔지만 황제의 통치력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한때 로마 총독들이 맡았던 책무를 자신들이 떠맡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자, 남쪽으로. 그렇다면 야만인들,
이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은 로마 제국 변경에 살던 유목 부족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가 로마인들 귀에 마치 바바바라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해서 로마인들은 그들에게 바바리안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이다. 로마의 저술가들은 바바리안들이 모든 면에서 미개하며 야만적이라고 비난했지만 그들이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고트족과 반달족은 로마인들보다 더 미개하거나 야만적인 민족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말 미개하여 야만인이라 불러 마땅한 훈족으로부터 쫓겨나 농토를 찾아 남아 해온 것뿐이었다. 공경에 처한 서방교회.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던 교회 지도자 가운데 암브로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370년경 이탈리아 밀라노의 총독이었는데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는 않았으나 니케아 신조를 믿고 있었다. 밀라노의 감독이 죽자 아리우스의 추종자와 니케아 신조의 지지자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각각의 진영은 자기 편을 새로운 감독으로 선출하기 위해 팽팽히 대결했다. 그들이 서로 대치하기 얼마 전 로마에서 새로운 감독이 선출될 때 소요가 일어나 137명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었다. 그와 같은 일이 밀라노에서도 벌어질 것인가? 마침 군중들이 예배당에 운집한 가운데 밀라노의 총독 암브로스가 니케아 신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암브로스를 감독으로 세우자 라고 소리쳤고 군중들이 암브로스를 감독으로 세우자 라고 일제히 외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암브로스는 극구 사양했다. 자신이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찌 그가 감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군중들 역시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암브로스는 세례를 받고 밀라노의 새 감독이 되었으며 이제는 총독의 자격이 아닌 감독의 자격으로 아리우스파와 전면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예수는 인간이지만 또한 인간이 아니다. 이때 동방교회 역시 그들 나름의 문제를 처리하느라 고심하고 있었다. 아폴리라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정신은 갖고 있지 않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에 위대한 갑바도기아인의 한 사람이 만일 예수가 몸만 인간이고 정신은 신이라면 어떻게 그런 예수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예수는 진정한 인간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동방제국의 황제 데오도시우스가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381년에 회의를 소집했다. 콘스탄티노플에 모인 150명의 감독은 니케아 신조를 새롭게 갱신하여 그들의 믿음을 확고히 표출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신성과 관련하여 니케아 공의회에서 확언했던 진리를 확증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그 신조를 니케아 신조 혹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불렀다. 암브로스의 도전. 데오도시우스는 동서제국과 교회를 모두 장악했다. 그러나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스는 공공연히 황제에게 반항했다.
그리고 일단의 교인들이 유대인의 회당을 불태웠을 때 두 사람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데오도시우스는 회당을 불태운 크리스천들이 회당을 다시 지어 주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암브로스는 건물 하나가 불에 탔다고 이런 소동을 벌이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곳이 불신앙의 거주지, 하나님을 저주하던 곳임을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며 황제에게 항의했다. 이에 데오도시우스가 한 걸음 물러나 그 대신에 교회가 회당을 지을 돈을 헌금하라고 했을 때에도 암브로스는 이런 타협 안에 수긍하지 않았다. 암브로스는 황제가 모든 명령을 철회하지 않으면 성만찬에 참석시키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데오도시우스는 이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러나 나중에 시민폭동이 일어나 데오도시우스가 황실 근위대를 풀어 7,000명의 시민을 학살하자 암브로스는 데오도시우스가 성만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데오도시우스는 깊이 참회한 후에야 비로소 다시 성만찬에 참석할 수 있었다. 데오도시우스는 다시 교회에 들어온 뒤 자기가 알고 있는 유일한 수단, 즉 무력을 통해 교회를 후원했다. 이로써 서방제국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졌으나 암브로스의 대담무쌍한 용기 덕에 교회가 국가에 흡수되지 않고 강력한 힘을 지닌 동반자로 남을 수 있었다. 동방제국의 상황. 데오도시우스에게 반항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다. 그 주인공은 올림피아스라는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나름의 방식으로 데오도시우스에게 도전했다. 올림피아스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부유한 남편을 잃고 가계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었다. 그녀는 25세 약관의 나이에 당대 세계에서 큰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돈을 탐내는 남성들의 실망에도 아랑곳 없이 재혼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쳤다. 그녀는 막대한 재산을 들여 노예들을 샀고 사들인 다음에는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교회는 그녀를 집사로 임명했다. 그녀가 재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도 그녀 주변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사촌을 포함한 많은 구원자들이 늘 들끓었다. 그런데 올림피아스가 데오도시우스의 사촌을 딱지 놓자 데오도시우스가 그녀의 재산을 몰수했다. 그러자 올림피아스는 만일 제가 계속해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저는 자만심의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즉시 황제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황제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다시 그녀의 재산을 돌려주었다. 그러자 올림피아스는 다시 자선을 베풀기 시작했다. 그녀가 요한이라는 이름의 감독을 만난 것은 이때 즈음이었다. 요한은 시리아 안디옥의 성직자였다. 그는 동방제국 최고의 학교를 다니며 대중연설법을 익혔는데 얼마나 감동적인 설교를 했는지 나중에 황금의 잎이란 뜻의 크리소스톰이란 별명을 얻게 되었다. 요한은 알렉산드리아의 설교자들과 달리 성경 본문의 본래 취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데오도시우스가 죽은 뒤 권력에 굶주린 내시 한 사람이
데오도시우스의 사촌을 허수아비로 내세워 동방 제국을 통치했다. 그 내시는 요한 크리소스톰을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으로 임명했다. 크리소스톰에게 권력을 주고 그를 통해 교회를 통제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내시의 계략은 수포로 돌아갔다. 요한 크리소스톰이 내시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수도사처럼 살아가던 그는 권력을 지향하던 내시를 더 화나게 만들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성결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많은 성직자들이 소위 영의 자매라 불리는 여자들과 동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요한 크리소스톰은 많은 영의 자매들이 영의 엄마들이 되어 간다고 꼬집어 지적했다. 요한은 결혼하지 않은 성직자들이 여자와 동거하는 것을 엄히 금지시켰다. 요한은 성직자들에게 성결함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황후의 난잡한 성생활을 꾸짖는 설교를 했다. 이에 황후가 요한의 입을 막으려고 교회에 엄청난 선물을 바쳤다. 요한은 황후의 후한 선물에 감사했지만 이전과 다름없이 황후의 음탕한 생활을 꾸짖는 설교를 했다. 이에 403년 황후가 요한 크리소스톰을 유배에 처했다. 그리고 유배 명령이 떨어지던 날 밤 요한을 추동하던 지지자들이 도시의 건물 몇 동을 불태웠다. 황후는 올림피아스에게 방화죄를 뒤집어 그녀마저 추방시켰다. 요한과 올림피아스는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은과 금과 후추. 400년 무렵 많은 야만족들은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실망했다. 그들은 단지 로마 제국 내에 살며 제국의 혜택을 누리기 원했을 뿐인데 로마의 통치자들이 그들을 침략자 취급했기 때문이었다. 408년 고트족의 족장 알라리크가 서방 제국의 황제에게 농토와 은과 금 18톤과 후추 1톤을 요구했다. 황제가 이 요청을 거절하자 알라리크가 로마를 공격하여 고트족들이 사흘 동안 노마시를 약탈했다. 한때 로마 제국의 불멸의 권력을 상징했던 노마시가 8세기 만에 처음으로 외세에 의해 함락된 것이다. 이로써 고대 로마 제국의 화려했던 영광은 사라지고 중세가 시작되었다. 로마의 함락 소식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무너지게 했다. 그러나 밀라노 근처의 어떤 정원 벤치에서 그리스도께에 돌아온 한 북아프리카 사람이 혼란에 빠진 로마 제국의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리는데 도움을 주었다. 어거스틴. 한 젊은이가 정원을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 음울한 공허감이 그의 영혼에 구멍을 내고 있었다. 그는 나무 의자에 책을 집어던지고 비틀비틀 걸었다. 그리고 주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흐느꼈다. 순간 한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책을 집어 읽어라. 책을 집어 읽어라.
그는 의자로 달려가 책을 집어들었고 한 구절에 시선이 꽂혔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나중에 그는 바로 그 순간에 빛이 내 심령 속으로 들어왔다 라고 회고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어거스틴이었다. 믿음의 여정, 그 출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아들의 구원을 위해 늘 해산하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어거스틴은 10대 시절에 기독교가 너무 조잡하고 단순하다며 무시해버렸다. 그리고 쾌락과 진리를 찾기 위한 모든 길을 탐색했다. 한때 그는 영지주의 한 아류인 마니교와 관계를 맺기도 했다. 그러나 성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마니교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그것은 어거스틴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주님 저를 순결하게 만드소서, 하지만 지금은 아니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어거스틴은 이탈리아로 가서 진리를 탐색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이탈리아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들이 더욱 방탕한 죄에 빠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이탈리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의 구원을 위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어거스틴은 이탈리아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밀라노의 암브로스의 설교를 들었다. 암브로스는 알렉산드리아의 설교자들처럼 성경을 하나의 광대한 풍유, 알레고리로 다루었다. 오늘의 우리에게는 암브로스의 접근법이 무척 이상야릇하게 보이겠지만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성경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다. 어거스틴은 절반의 신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이왕 신자가 된다면 수도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나는 금욕주의자가 될 수 없다 라고 한탄했다. 결국 그는 두 사람의 회심 소식을 우연히 접하고 나서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다. 믿음의 여정, 그 향방. 어거스틴은 두 명의 유력한 관리가 아타나시우스가 저술한 안토니의 전기를 읽고 수도사가 되었다는 말을 한 친구로부터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 소식은 그에게 엄청난 도전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어거스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수가 없었다. 그는 정원으로 도망쳤지만 거기서 한 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고 깨달음을 얻어 수도사가 된 다음 사막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의 운둔 생활은 그리 길지 못했다. 그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히포시의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 교회가 그를 장로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6년 후 어거스틴은 히포의
감독이 되었다. 어거스틴은 히포의 감독으로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경건하지만 잘못된 길로 들어선 한 수도사와 맞서 싸웠다. 펠라기우스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그는 크리스천들의 경건을 고무할 목적으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이 아니며 사람들은 모두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을 자연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설교했다. 또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고 가르쳤다. 펠라기우스의 사상이 히포에 이르자 어거스틴은 이를 맹렬히 비판하기 시작했다. 어거스틴은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타락했고 이 타락이 너무나 근본적인 것이어서 자연 상태의 그 어떤 인간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치 않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여기까지는 어거스틴의 사상이 바울의 가르침과 일치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몇몇 부분에서 바울과 생각이 달랐다. 일례로 어거스틴은 죄가 부모의 성관계로 자녀에게 전해지는 결함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유아 세례를 통해 원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편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으면 성장한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 또한 어거스틴은 크리스천들이 로마의 멸망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을 잘 이겨내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로마가 약탈당하고 나자 크리스천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 로마는 번성했다. 그런데 제사가 금지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고 소리쳤다. 몇몇 크리스천들은 오래전부터 그리스도께서 로마를 위해 싸워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일까? 이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 땅에는 두 개의 왕국, 즉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 존재한다고 답하면서 이 두 도성이 서로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제도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인간의 제도는 사라질 테지만 오직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 속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티모시 존스의 하루 만에 꿰뚫는 기독교 역사 4장 권력욕과 교만함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낳고 초기 교회의 균열